하나님의 언약궤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만든 것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밖에는 전부 금으로 씌워진 그런 상자였습니다. 크기는 가로가 112.5cm, 세로와 높이가 똑같이 67.5cm, 직육면체 상자입니다. 이 궤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 돌판이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궤를 가리켜서 법궤 혹은 언약궤 혹은 증거궤, 그리고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여러 가지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궤 덮개 위에는 금으로 만든 스랍 혹은 구룹, 천사죠. 날개가 달린 천사가 둘이 날개를 펴고 마주보고 있는 형상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스랍 사이에 있는 공간, 즉 언약궤 윗덮개를 가리켜서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보좌, 은혜의 보좌라고 불려졌습니다. 이곳이 바로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의 파란 불꽃이 떠오르는 곳이었습니다. 다른 의미로 이것을 속죄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자리죠. 그러니까 시은좌 혹은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에 보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은좌에서 만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강림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그렇게 믿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그래서 이동할 때는 법궤를 제일 앞장 세웠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도 군사가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법궤가 제일 앞에 나아가게 됐어요. 그 뒤에 군사들이 따르게 됐죠. 왜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군대를 지휘하고 이 전쟁을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 그리고 요단강 말이 흘러 넘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요단강 안에 들어서게 되었을 때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물이 멈춰서고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그 견고한 성,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맨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들이 소리를 외칠 때에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는데 그들을 인도했던 것이 바로 법궤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은 늘 승리를 거두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하나님의 궤를 의지하게 됐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궤가 우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궤를 섬기다 보니까 그 궤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만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비참하게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궤를 빼앗기고 두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듣게 되었을 때 그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 비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앞장 세우고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질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궤를 이방 민족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길 수 있단 말인가?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가봇이 무슨 뜻이죠?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고, 언약궤가 떠나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이가봇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궤는 영광이요 축복이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그들의 중요한 도시였던 아스돗으로 옮겨가게 되었는데, 그만 이 법궤로 말미암아 그 땅에 독종이 생겨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가드라고 하는 도시로 옮기게 됐어요. 거기에도 역시 독종이 생겨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또 옮겨가게 되죠. 그런데 그 에그론의 사람들이 이 법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닥쳐올 화를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 땅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게 되었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이제 언약궤는 사람들에게 잊혀진 상태로 지나게 되었어요. 약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이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고자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정성을 기울여서 소에다가 수레를, 새로운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정성스럽게 이 법궤를 얹어놓고 이동하게 되었는데, 그만 소가 뛰니까 수레가 막 뛰면서 이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웃사가 그 법궤를 붙들었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만질 수 없는 것이죠. 다윗이 마음이 너무나 상했어요. 그래서 어쩔 줄을 모르고 언약궤 옮겨오는 것을 잠시 멈추고, 그리고는 그 언약궤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석 달 동안 지나게 되었는데 소문이 들리는 거죠. 오늘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복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진정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중심이 되고 그분이 다스리는 심령, 그분이 다스리는 가정이 될 때 복이 임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의 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모셔오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을 연구해 보니까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됐어요. 법궤라고 하는 것은 수레에 싣고 오는 게 아니고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지만 안팎에 금으로 도금을 했어요. 그리고 궤의 덮개는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덮개 위에는 두 스랍이 있는데 날개를 달린 그 두 스랍이 금덩어리예요. 또한 궤의
뇌 귀퉁이에 달린 금 고리가 있는데 거기에 금으로 도금을 한 채를 연결해서 그래서 어깨에 매어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은 지구상에서 가장 밀도가 높고 무거운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대단히 많은 금덩어리가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죠. 자, 13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랬어요.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뗄 때에 소 한 마리를 제사로 드렸습니다. 소라고 하는 것은 힘, 능력, 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 무거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따라서 해석이 좀 분분하긴 하지만 보면은 6걸음을 떼고 소 한 마리를 바치고 6걸음을 떼고 소 한 마리를 바치고 그렇게 해서 옮겨간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은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까지 예루살렘까지 그 거리가 최소 11km, 최대 22km, 대단히 긴 거리였어요. 절반을 뚝 잘라서 16km라고 합시다. 그 긴 거리를 6걸음 뗄 때마다 소 한 마리씩 그렇게 제물로 바쳤다면 도대체 몇 마리의 소를 제사로 바친 것일까요? 얼마나 많은 정성과 희생이 드려진 것입니까? 다윗은 법궤를 모셔오기 위하여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그 무거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긴 여정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온 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이 여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교회에서 경험하기 원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것을 매우 어리석다고 비난합니다. 아니, 쉬운 길이 있는데, 빨리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더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효율을 따지는 거죠. 수레에다가 싣고 그리고 이동을 하면은 별 수고도 안 하고 비용도 적게 들고 그럴 텐데 왜 굳이 어깨에 메고 땀을 흘려가면서 6걸음마다 하나님 앞에 소 한 마리씩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불편한 일을 감수한단 말인가? 너무나 어리석지 않은가?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는가? 이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사람은 뭘 생각하죠? 사람은 효율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쉽고 빨리 편하게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느냐, 가장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일을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가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땀은 하나님께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땀은 가치를 실물로 바꾸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호주머니로 옮겨오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절로 옮겨오지 않습니다. 수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땀을 많이 흘려야 됩니다. 농부도 흙에 있는 가치를 은행 계좌의 돈으로 바꾸려면 땀을 흘려야 되고, 때때로는 거친 비바람과 싸우면서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저절로 돈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값없이 드리는 것은 바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됐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군사의 숫자를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 불신앙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에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그걸 사서 거기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제가 이 타작마당을
그저 드릴게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서 드리는 모든 제물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공짜로 다 생겼는데. 근데 이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25절을 보실까요?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사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자기 희생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남이 주는 것 가지고 나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희생도 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땀은 가치를 말합니다. 예배는 땀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예배라고 하는 말, 영어로 worship이라고 그러죠. 이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은 worth, 가치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예배에서 매우 중요한 일부입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 내는 통행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땀 흘려 수고한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그 땀이 묻은 돈을 예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희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소중한 시간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먹고 살려면 우리는 땀을 흘려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머리를 써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땀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이 게을러지면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할 때 땀 흘리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수고 안 하고 아무런 노력도 없이 편하고 쉽게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어요. 그 땀이 마치 흘러내리는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땀 흘리며 수고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예수님은 육체가 원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희생의 자리에 가기까지 땀을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상황이 변하려면 아버지 하나님을 갈망하며 육체에 땀을 흘려야 합니다. 땀을 흘릴 때 비로소 영원한 가치가 우리의 가슴에서 하나님의 가슴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너무 쉽게 예배를 구경하고 관람하는 것은 그만둬야 됩니다.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참여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14절 15절을 보실까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마치 하나님을 직접 모셔드리는 마음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법궤를 모셔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잘못하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성을 기울여 실수하지 않으려고 6걸음마다 소 한 마리씩 바치면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온갖 희생을 하면서 피와 땀이 범벅이 되어 그렇게 이 법궤를 메고 온 것이죠. 그러다가 자기의 다윗 성으로 모셔드리게 되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왕의 체면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는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뛰어놀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그러다가 그만 살을 내 보이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그의 부인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며 비난합니다. 20절을 보실까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미갈은요 사울 왕의 딸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은 일반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했다 그랬어요. 키가 크고 멋지고 잘생긴 사람이에요. 그가 왕복을 입고 있으면 정말 그럴듯했습니다. 얼마나 근엄하고 권위가 있어 보이고 정말 왕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사울 왕, 자기 아버지에 비해서 다윗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키도 쬐그만하고, 게다가 다윗이 너무나 왕의 채통을 지키지 못한 채 촐싹거리면서 그가 춤을 추고 얼마나 가벼워 보였는지, 더구나 고관 대적들이 있고 그 대적들의 귀부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왕이 어쩌면 그렇게 채통도 없이 춤을 추고 뛰어놀고, 그러다가 심지어 그 몸을 드러낼 정도가 되었으니 미갈이 창피해 죽겠는 거예요. 척가짓게 왕이라고 꼴불견인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요 나같이 보잘것없는 어느 집안의 막내이고 목동에 불과한 나를 하나님께서 이 온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뛰놀 것이다. 내가 업신여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개의치 않겠다. 이런 각오를 밝히게 됩니다. 오늘날도 미갈처럼 하나님께 예배할 때 먼지와 땀으로 범벅된 사람들을 비웃는 콧대 높은 관람객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점잖게 근엄하게 예배를 감상합니다. 구경합니다. 관람합니다. 심지어는 평가합니다. 나가수 평가단처럼 점수를 매깁니다. 오늘 여두둔 찬양단은 박자가 어땠는지, 그들의 태도가 어땠는지, 연주가 어땠는지, 구성이 어땠는지, 선곡이 어땠는지 점수 몇 점. 오늘 담임 목사의 설교는 별로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 지난 주간에 너무 놀았나? 점수를 매겨가면서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흔적만을 살피면서 오늘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예배를 감상하고 있고, 예배를 평가하고 있고, 예배를 점수 매기고 있고, 예배를 구경하고 있고, 왜 쓸데없이 저렇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꼭 저렇게만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점수 매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갈망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열정은 지적인 많은 교회들에서 불결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열정을 회복해야 되고 땀 흘리는 희생을 되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어떻게 감상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경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 일어나서 뛰고 춤추고 그야말로 말 그대로 땀을 흘려야만 하는 것입니까? 겉으로 그렇게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꺼이 그럴 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면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에서 반드시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동물의 희생을 영원히 없애버리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배 안에서 희생의 개념을 없애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땀 흘리는 자기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이 땅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여 번 돈을 하나님의 나라에 자원하여 드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 희생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구경하는, 관람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면 지금 누군가가 그것을 이 안으로 운반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저절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올 수 없고 내가 그 영광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보다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면 이를 위해서 누군가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 없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나 구경꾼만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땀 흘리며 수고하는 참여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었던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이 지나가는 발걸음을 멈추어 서게끔 부르짖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력을 다하여 예수님 뒤에 가서 그의 옷자락을 만질 때 혈루 근원이 끊어졌던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처럼 사력을 다하여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배부른 사람에게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줄이는 자를 먹이시는 것입니다. 산에 진미가 있어도 배가 고프지 않은 사람은 먹일 수가 없습니다. 굶주리는 자에게 별것 아닌 음식도 맛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줄이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고 갈망하는 자, 목마른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나 예배를 감상할 것입니까? 구경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평가하고 있을 것입니까? 옛날의 것을 언제까지나 기념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하셔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어찌 다윗처럼 노래하지 않을 수, 어찌 우리가 춤추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꼭 겉으로 춤을 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그럴 용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뛰놀며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배웁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했는지 그의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왕의 채통을 다 버리고 차라리 사람들 앞에 비웃음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비난을 당할지라도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드렸던 그 다윗,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보면은 사울과 비교할 수 없이 모자르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다윗의 예배를 배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